제96칙 조주의 삼전어. 본칙. 조주 스님은 삼전어를 시중하였다. 조주 스님께서는 대중에게 다음의 세 가지를 번문하였습니다. 진흙부처가 만약 물을 건너려고 한다면 곧 문드러지고 만다. 금부처가 만약 용광로 가운데를 건너려고 한다면 곧 녹아버리고 만다. 나무부처가 만약 불을 건너려고 한다면 곧 타버리고 만다. 그리고는 다시 말하였습니다. 참된 부처는 집안에 앉아 있다. 저 참된 부처는 보신뿔이나 화신뿔이 아닌 법신뿔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진흙부처, 금부처, 나무부처에서 궁극의 도리를 잡고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험난한 관문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진흙부처라고 할까요? 무엇을 금부처라고 할까요? 무엇을 나무부처라고 할까요? 그리고 다시 무엇을 법신뿔이라고 할까요? 지금 조주 스님은 이것들 가운데 참된 부처를 가려낼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제대로 가려내기 위해서 탁마를 하고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추어야만 제대로 탁마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종용록에서는 말하였습니다. 조사와 부처는 모두 이 마음이 마침내 부처를 이루게 된다고 말한다. 이 부처를 천진뿔이라고 이름하고 법신뿔 여여불이라고 이름한다. 달마종의 핵심은 직지인심 견성성뿔에 있습니다.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보여서 부처의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조사종의 수행법인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의 마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란 곧 중생의 번뇌 속에 있는 부처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보인다는 것은 곧 번부이든 성인이든 수행을 했든 수행을 하지 않았든 모두에게 이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실감하도록 일깨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직지인심의 뜻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 마침내 부처의 성품을 깨닫고 다시 나아가 부처의 원만한 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교 법문의 핵심입니다. 지금 조주 스님께서 금부처, 나무부처, 진흙부처를 나열한 것은 오직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 세 갈래의 길에 사로잡히지 말고 곧장 부처 성품을 깨닫고 법신뿔에 나아가게 하고자 손을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애초에 사람의 마음을 알고 저 세 부처를 살필 수 있다면 어찌 더 참고할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러기에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설두 스님의 세 가지 송을 꿰뚫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참고하는 것을 그만두어도 좋다라고 한 것입니다. 벽암록 백칙을 살피는 것은 결국 이 세 가지 송을 살피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두 스님이 노래한 세 가지 송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주 스님은 말하였습니다. 진흙부처가 만약 물을 건너려고 한다면 곧 문드러지고 만다. 송. 진흙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하며 신광이 천지를 비추었다. 눈밭에 선 것을 아직도 그만두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인들 꾸미고 속이지 않을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흙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하며 진흙부처란 말 그대로 진흙으로 빚은 부처를 가리킵니다. 흙을 가늘고 곱게 빻아서 물과 반죽하여 부처를 짓습니다. 어찌 물을 건널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 설두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신광이 천지를 비추었다. 신광이란 곧 이조 해가 스님을 가리킵니다. 태어날 때 신비로운 광채가 집안을 밝히고 하늘까지 뻗쳤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신광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는 어려서 출가하여 유교, 불교, 도교에 대해 깊이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탄식하며 말하였습니다. 공자, 노자의 교조들은 풍규를 서술했을 뿐이다. 근자에 들으니 달마대사가 소림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풍규란 허물을 일깨우기 위해 완곡하게 권하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핵심을 꿰뚫지 못하고 그저 비슷하게 가깝게 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당시 신광스님이 저 부처의 무상태도를 향한 간절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눈밭에 선 것을 아직도 그만두지 못한다면 신광스님은 달마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달마대사께서는 면벽을 한 채로 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긴 밤을 눈밭에 서서 마냥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날이 밝아오자 왼쪽 팔을 끊어서 자신의 간절함을 보였습니다. 이에 달마대사는 큰 그르심을 알고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대는 눈밭에 서서 팔을 끊었는데 무슨 일 때문인가? 신광스님이 말했습니다. 저의 마음이 아직 편치 못해서입니다. 대사께서 마음을 편케 해주실 것을 청합니다. 달마대사가 말했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오라. 그대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신광스님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찾아도 얻지 못하겠습니다. 달마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바로 여기에서 신광스님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해가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달마조사종 2대 해가 스님입니다. 아직도 그만두지 못한다면 이라고 한 것에는 매우 함축적인 뜻이 있습니다. 당시 해가 스님은 달마대사를 따라 6년 동안 일승법에 대해 궁구하였습니다. 무면과 지혜가 다르지 않고 이 몸과 부처가 차별이 없는 도리를 깊이 살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달마대사께서 서쪽으로 돌아갔을 때 해가 스님은 하남의 업도로 가서 능가경에 대해 설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의 법문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비난과 시기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1000명의 대중을 거느리는 도항 같은 자는 논쟁에서 패하고서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마귀의 말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 도항의 제자들 가운데는 해가의 설법에 감화되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기에 도항은 더욱 분노하며 음해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해가 스님은 황하의 주변을 오가며 30년 동안 빛을 감추고 종적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업도로 돌아옵니다. 본문에서는 3조 전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 스님은 묘법을 세상에 전하지 않았다. 다행히 마루에 가서 여전히 그가 당시에 눈밭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해가 스님이 일승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눈밭에 서 있다는 것을 이라고 한 것은 마치 가섭존자가 건달바왕이 3차례 검은 꼴을 연주하자 3차례 일어나서 춤을 춘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한 사람이 빈 것을 전하였는데 만 사람이 진실로 전하였다. 잘못을 가지고 잘못에 나아갔다. 누가 일찍이 그가 오는 것을 보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빈 것을 전하였는데 만 사람이 진실로 전하였다라고 한 것은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보여서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루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잘못을 가지고 잘못에 나아갔다라고 한 것은 곧 말이란 저 종이를 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찍이 그가 오는 것을 보았는가 라고 한 것은 곧 해가 스님 자신이 비로소 여지껏 눈밭에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들 꾸미고 속이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곧 말과 구절로 일승법을 설명하고 찬탄한다면 누군들 그대로 따라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옛 사람의 말과 구절을 그대로 읊조리면서 조사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세상에는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속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부대사는 노래하였습니다. 빈손에는 호미를 잡고 보행에는 물소를 탔다. 사람이 다리 위를 지나가면 다리가 흐르고 물이 흐르지 않는다. 호미를 잡고 라고 한 것은 지혜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물소를 탔다라고 한 것은 출입함의 위탁이성을 빌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리 위를 지나가면 이라고 한 것은 저마다 다리를 통해 강물을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흐르고 물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밖에서 들어온 것을 집안의 갑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주스님은 말하였습니다. 금부처가 만약 용광로 가운데를 건너려고 한다면 곧 녹아버리고 만다. 여기에 대해 설두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송, 금부처는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며 사람들이 자오스님을 방문하였다. 팻말 가운데 몇 자의 글자여. 청풍이 어디엔들 없으리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부처는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며 만약 금부처가 용광로를 건너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녹아서 무너질 것입니다. 저 금부처는 영원하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상주불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설두스님은 여기에서 자오스님을 거론한 것일까요? 이것을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자오스님을 방문하였다. 자오스님은 남전스님에게서 법을 받고 조주스님의 사형이었습니다. 자오스님은 절 앞에 팻말을 하나 세워두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호에게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위로는 사람의 머리를 취하고 가운데로는 사람의 허리를 취하고 아래로는 사람의 다리를 취한다. 헤아리고 의논하면 목숨을 잃는다. 사람이 처음 찾아오면 자오스님은 곧장 악 하고 소리치고는 말했습니다. 개를 조심해라. 그 스님이 순간 머리를 돌리면 자오스님은 곧장 방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오래도록 그렇게 했기에 그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설두 스님은 다시 노래합니다. 팻말 가운데 몇 자의 글자여. 임재 스님은 방문에 들어서면 곧장 소리쳤고 덕산 스님은 곧장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오 스님에게는 사나운 개가 있었습니다. 저 옛 사람들의 뜻을 깊이 꿰뚫지 못한다면 어찌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 석두로 가는 길이 몹시도 미끄럽다고 한 것과 같겠습니다. 본문에서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그런데 어째서 조주 스님은 물어뜯지 못했을까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은 암두 스님이 덕산 스님의 방문에 이르렀는데 덕산 스님이 보자마자 곧장 악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암두 스님은 합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훗날 암두 스님은 말하기를 당시에 나는 한 손으로는 내리누르고 한 손으로는 받쳐 올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청풍이 어디엔들 없으리요. 청풍이란 곧 능히 구름을 걷어내고 밝은 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더위를 식혀주는 람인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어찌 번뇌의 구름을 걷어내고 광명으로 가득한 달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지혜가 없다면 어찌 저 흙과 백을 가려내고 방편과 실제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인? 청풍이 어디엔들 없으리오 라고 한 것은 곧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 안에서 중생이 쉬고 중생 가운데에서 부처가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호 스님에 대한 하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밤 자호 스님은 밤이 깊었는데 후가에서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도둑을 잡아라, 도둑을 잡아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스님을 만나자 가슴을 틀어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잡았다, 잡았다. 그러자 그 스님이 말했습니다. 화상, 제가 아닙니다. 자호 스님이 말했다. 맞긴 맞지만 다만 받드는 것을 수긍하지 못했을 뿐이다. 저 스님이 도둑이 아니라고 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면 결국 부처의 밥을 훔치는 도둑과 다르지 않는데 어째서 맞다고 했을까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만 받드는 것을 수긍하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한 것이 무슨 말일까요? 저 옛사람들이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보이고 성품을 보게 했다는 것이 어찌 빈말이었을 것인가? 세 번째, 조주 스님은 말하였습니다.
나무 부처가 만약 불을 건너려고 한다면 곧 타버리고 만다. 여기에 대해 설두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송. 나무 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하며 항상 파조타 스님을 생각한다. 주장자로 문득 후려치며 바야흐로 나를 저버렸음을 알겠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하며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불타버린다. 오직 나만이 능히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 주장자도 결국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개를 쫓는 데에도 쓰이고 법상의 다리를 부축하는 데에도 쓰이고 아궁이 불쏘시개로도 쓰이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능히 안다라고 한 것은 저 주장자로 이것과 저것을 모두 걷어내면 비로소 어제의 손님이 오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항상 파조타 스님을 생각한다. 파조타 스님이란 조왕신을 깨뜨린 스님이라는 뜻입니다. 파조타 스님에 대해 전하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일화가 전할 뿐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을 이끌고 상간마을로 들어가서는 영험하다는 조왕신의 상을 주장자로 3차례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돌. 그대는 본래 벽도륵으로 이루어졌는데 신령함이 어디에서 오고 성스러움이 어디에서 일어나기에 이렇듯 생명을 죽이고 삶아서 제물로 삼게 하는가? 그리고는 또다시 3차례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조왕신의 상이 저절로 기울어지면서 부서지며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푸른 옷을 입고 높은 관을 쓴 사람이 호련히 화상 앞에 나타나서는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왕신으로 오랫동안 업의 과보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몽사께서 무생법을 설하시어서 이곳을 벗어나 하늘에 태어나게 되었기에 이렇게 특별히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자 파조타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지 내가 한 말 때문이 아니다. 이 신은 다시 절을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시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오랫동안 참구하고 화상을 시보했어도 아직 가르침을 받들지 못했는데 조왕신은 어떻게 곧장 뜻을 얻어 하늘에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파조타 스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다만 그에게 말했을 뿐이다. 그대는 본래 벽돌흙을 합해 이루어진 것이다. 신령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성스러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시자와 모두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파조타 스님이 말했습니다. 알겠는가? 시자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파조타 스님이 말했습니다. 절을 해라. 시자가 절을 하였습니다. 파조타 스님이 말했습니다. 부서져라. 부서져라. 떨어져라. 떨어져라. 시자가 호련히 대오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해안국사는 파조타 스님이 무라이려에 이르렀다고 찬탄하였습니다. 참고로 해안국사는 파조타 스님의 스승입니다. 무라일려를 이루었다는 것은 곧 사대와 오운이 서로 다르지 않는 도리를 철저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대가 공하고 오운이 공한 도리를 철저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장자로 문득 후려치며 파조타 스님은 주장자를 휘둘려 흙덩이를 부수고 사람을 후려쳐서 무생법을 열어보였습니다. 무생법이란 곧 생하는 법도 아니고 멸하는 법도 아닌 일승법의 도리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산승의 손 안에 있다. 산승은 사람에게 쓰지 않는다. 누구의 손엔들 없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저 주장자가 원호 스님 손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산승은 사람에게 쓰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누런 잎으로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을 원호 스님 자신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엔들 없겠는가라고 한 것은 학승이든 선승이든 모두가 이것을 참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주좌와에 잠시도 쉬지 않고 이것을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주 스님은 말하기를 당시 난방에 있을 때에 밥 먹는 하루 두 때 잡스럽게 마음을 썼을 뿐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설두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바야흐로 나를 저버렸음을 알겠다. 이 주장자가 도리 배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반을 했다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원오 스님은 말하기를 차라리 영원히 침몰할지언정 모든 성인의 해탈을 구해서는 안 된다. 설령 저 성인 속에서 해탈을 얻었다고 해도 나를 저버리는 것을 아직 면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주장자를 아직 면하지 못해서는 다른 사람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황색 두루마리의 붉은 축을 얻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석가세존께서 이승보살에게 권면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는 불법은 끝내 영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 모두가 나를 저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설두 스님은 세 가지 노래를 통해 조주 스님의 뜻을 거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오 스님은 말하기를 만약 이 세 가지 노래를 꿰뚫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참구하는 일을 그만두어도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가볍게 살필 일이겠는가?